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에도 매우 유명한 이름 있는 인물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생애 또한 유명했지만 그의 죽음 또한 유명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열린 재판에서 수개의 죄목에 소크라테스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독배를 마시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주변에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질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인생, 특별한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또 기이한 특별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본인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깨달음, 철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일말에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겠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유한한, 무한이 아닌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무한한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할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병이 들면 병이 든 채로, 아프면 아픈 채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그 말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어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유한이라서 어쩌면 다행이다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영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은 그렇다면 생로병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로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나약해져서 허약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인 영혼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라고 바꾸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다, 보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았음에도 알려졌음에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하겠죠. 그러면 각종 질병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다면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영 안에도, 영에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 허망한 생각을 한다, 마음이 어둡다, 미련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의 영이 감염이 되었다, 죄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감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 불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정확한 올바른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밝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언제나 부지런하고 재빠른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게으른 척도 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미련한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단순한 감사하지 않음, 단순한 허망한 생각 등등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인간은 뱀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죠. 이 독이 퍼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죄라는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손을 번쩍 들고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인, 죄의 종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24절에서도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뒤의 말씀을 보면 매우 심각한 영적 무지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뒤에 26절 말씀에 보면 영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영리라고 하는 표현은 변태적인, 비정상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비정상적, 어떤 변태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동성애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레위기에서, 사사기에서, 성경 곳곳에서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아닐지라도, 일부일지라도, 극히 소수일지라도 오늘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동성애를 이슈화하느냐, 동성애를 차별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지 동성애도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저들 스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감염된 결과가 이렇더라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무지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영적 건강의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 역시 영적 무지에서 일어나는 행동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서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자유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고발적인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그 손가락을 우리에게로 향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담과 다른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 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아마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들어갑니다.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전까지 절반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저들이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운 삶이 저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생각하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저들의 신이 저들을 풍요롭게 해 주었구나, 저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들 앞에 풍요로운 안정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가면 갈수록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더 편리한 인생, 편리한 삶, 예전보다도 더 행복한 삶, 예전보다도 더 복지국가, 복지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편리하게, 이와 같이 행복하게, 이와 같이 다복하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나도 잘 살려면 그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이와 같이, 저렇게,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선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꾸어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진리를 다시 바꾸어서 변질되게 해서 피조물을 오히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영리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것인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즉 우상 숭배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무지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물질적인 것도 구하고 물질적인 것도 찾고 물질적인 것도 두드리면 무조건 주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걸까요?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세계,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겠습니까? 영적인 자유함.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나는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함으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자유를 이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으니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자유함의 영역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